자, 오늘 언약과 구속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주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더 이해를 깊게 해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풀어주는 의의 사자로서의 어떤 행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아볼 거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또 4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성경 번역상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게요. 일을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감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선 앞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마치고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속량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면 다 입을 막아야 되죠. 율법을 그대로 자기가 내가 율법 아래 있다면, 나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율법이 다 지키지 못하고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게 되죠. 그럼 죄의 싹선, 사망이죠. 그래서 다 심판 아래, 사망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랴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거는 율법을
못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거는 뭐냐? 기능상 우리에게 주어져서 역할하는 기능은 뭐냐면 너는 이거 다 지킬 수 없었잖아.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법이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그럼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열어놨는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을 잘 지켜서 뭔가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의로우신 분이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거한 그것을 다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거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분은 의로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행사하신 그것들을 우리한테 다 알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믿음이 주어져서 이분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고유한 기능이다라는 걸 이제 하나 아시고, 자,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볼 때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라고 여기죠. 은혜로 여기지 않죠. 참,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에 내게 주어졌다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내 어떤 노동의 가치에 의해서 부여받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를 나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인성을 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 잔을 그냥 들이켰던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그분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를 여겨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이 여기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좀 칠해 놓으세요. 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여기심은 어떤 여기심이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죠. 인정하지, 또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세요. 이 두 단어가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만 이해를 하도 오늘 한 시간에 어떤 투자하는 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번역은 달리 했죠. 여기심을 받는 거, 인정하는 거, 이런 걸로 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로기조마이라고 헬라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제 우리는 다 헬라 사전도 하니까 혹시 집에 가면 찾아 한번 보시라고. 3049번입니다. 49번 로기조마인데, 이거를 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긴다, 인정한다. 그래서 그 뜻이 간주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상업적 용어라고 제가 전부 말씀드렸어요. 대차 대조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을 서로 삼각시킨다. 자,
자, 왜 제가 이제 오늘 그 로마서 3장을 읽었고 4장에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여기심과 인정하심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율법의 기능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믿음이죠.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내가 뭐 죄인인지 뭐인지 뭐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뭐 죄인인갑다 싶었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아가죠. 네?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에 의해서 뭐냐면 대변에 나는 죄인이야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변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 딱 좌편에는 죄인, 우편에는 사망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가면.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걸 지워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거 이렇게 딱 좌변은 죄인, 우변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에다가 다른 걸 붙여놔야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차 대조표를 작성을 하려면 우선 좌변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우변에 갖다 뭔가를 대체할 사망에 대해서 대체할 걸 찾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확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죄인이야. 너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성경의 말씀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딱 이거예요. 그러면 우편에다가 사망이라는 것 대신에 생명이라는 걸로 갖다 붙이려면 거기에다 뭘 갖다 붙여야 되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어렵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딱 갖다 붙여야지 우편이 사망이라는 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 죄로 인정하지 않으심,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으심,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제 오늘의 그 제목처럼 우편에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게 율법이었다라면 복음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에다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려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그 복음에 따라서 나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딱 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그걸로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 봐봐요.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세상 법은 법을 만드는 거는 그걸로 인해 어떤 걸로 인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법을 저지르는 거죠. 법을 만들죠. 법을 딱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 이거 법 테두리 밖에 벗어나면 넌 불법자야. 그러니까 벗어나지 마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통법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이런 도로가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교통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불법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질서가 잡히죠. 그게 법이에요. 법의 목적은 그래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이 없으면 법이 없다라면 아무리 뭐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 법은 아니죠.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고유한 목적, 그러니까 질서를 회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율법은 애초에 제정될 때 율법 그 자체로는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뒤에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 8장 17절인가? 죄송합니다. 없어요. 7절 아니에요? 7장.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내가 빨리 자료에서 찾아야 되겠네. 말씀해 주시면 네. 첫째 것을 첫째 계명, 액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8장 7절입니까? 네. 천연약 이것이 아니고 7장 18절이에요. 맞죠? 네. 7장 18절. 말로는 7장 18절을 하고는 8장 18절을 찾는 거예요.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해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법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법은 그저 심판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재판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범법자를 최소화시키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액계명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율법을 주어줌으로 해서 이거는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게끔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법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을 범법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고유한 목적인데, 율법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법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율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해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이렇게 뭐냐면 질서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법이지만, 율법은 원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한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율법에 관련돼서 복음과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대표가 뭐냐면 상징하는 것이 율법이고, 새 언약에 상징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어떤 관계를 이제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전체 보면은 이제 우리 66권이고 각 건마다 장이 있고, 장 안에는 여러 단락이 나눠 있고, 단락 속에는 이제 절로 이렇게 우리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잘 나눠놨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간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통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냐면 모든 언약과 언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최종 언약이 완성되는 걸로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또 이제 이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없이 새 언약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옛 언약 위에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가정으로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의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율법적인 신앙을 해봐야지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복음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적으로 볼 때 왜 율법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끝나면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어떤 공의의 심판의 시대가 있는, 이는 어떤 천년왕국이 공의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시대들을 왜 구분해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모양이 그걸로 그렇게 쭉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그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없었다라면 노아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건인 모든 걸 다 썰어버릴 때 노아를 살리는 그런 언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로 말한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온전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땅의 어떤 삶을 경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인도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혀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약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 복음의 축복된 은혜됨이 다 구약의 어떤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의 어떤 속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행사인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심과 인정하다라는 이 노기조마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망을 대속제물로 당신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대죄가를 지불을 한 사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나는 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속과 속량, 속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다 지불했고, 주님은 그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이 바뀐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달머리라는 찬양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언약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어떤 우리를 예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거, 우리를 잡고 이렇게 얽매였던 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탈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면 쫀쫀하게 놀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쫀쫀하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답게 대범하게 털 거 다 털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아들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말로는 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가만히 보면은 막 쫀쫀한 거 잡아가지고 막 네가 잘했네 뭐했네 이렇게 하면 이 아들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했어요, 그죠? 죄인임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은 길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그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탕진하는 게 나쁜 놈인데, 근데 그 주인이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지혜로워요? 주인으로부터 파면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하는 그 길을 찾는 면에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알면서 살 길을 율법을 통해서 살 길이 어디 있다라는 걸 찾아 나서지 않으면 이 율법은 자기에게는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참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지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나쁜 놈이지만 너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서 탕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탕감받고 우리가 탕감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탕감해 보면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고 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죠. 맞나요? 여하튼 크게 탕감받은 자가 있고 작게 탕감받은 자가 있죠. 그럼 탕감을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나 죄인이야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엄청 많이 탕감을 받았다면 그 탕감받은 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탕감받았는데 동부종에게 뭐 100데나리온 빚받은 자 목을 잡고 막 이렇게 안 갚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탕감받았다라면 동부가 와가지고 나한테 뭘 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탕감해 준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인데 어?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은혜 입은 자고 은혜를 받은 자지. 그래야지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주잖아요. 용서를. 네?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죠. 이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빛이잖아요. 빛. 우리가 그렇게 10,000달란트 빛을 탕감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빛을 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이웃들에게 갚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13장에 가면 왜 그게 율법의 마침이 사랑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산 자예요. 그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었으면 그거에 관련된 나는 은혜의 빛을 진 거, 그 빛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 말하는 뭡니까? 여김을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이렇게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가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가림을 받고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아마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료는 그냥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전가하는 말씀에 그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복음의 구원은 율법의 구원의 완성이다. 율법도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율법의 제사, 모든 우리 율법의 대표가 외국에 있는 제사법인데 제사법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완성했죠. 번제도 완성했고 소제도 완성했고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아직도 율법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이루었다라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돼요. 네.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가볼게요.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자, 3절, 4절에 볼게요. 8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죄가의 효력은 어떤 자에게 발휘가 되느냐 하면 육신을 따른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전히 행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자, 그 영.
우리에게는 그 영이 임해 있죠. 그 영이 임해서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전에 붙들렸던 것, 눌림을 받았던 것, 억압받았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 영이 우리를 다 풀어줘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해방자예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게 죄의 싹스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복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행위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런 교회에 우리 건기령 붙는 집에 처음에 왔을 때에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뭘 하고 가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좀 어디 가서 좀 뭔가도 하고 때로는 으쌰으쌰도 좀 하고 또 어디에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좀 어디 가서 풀어서 뭔가 좀 이렇게 베푸는 것 같이 이런 것도 해야지 뭔가 교회 같다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이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말씀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기 하지만 각자는 다 가서는 각자 처소에 가서는 자기의 믿음대로 뭔가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행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전체에 모여서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 이게 뭐 교회가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들 우리는 각자가 각 처소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그 어떤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모든 걸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의 행함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죠. 연약해서 죽기가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그게 다 이제 육신의 어떤 기능, 육신은 너희들에게 왜 이렇게 강건한 80, 요즘 같으면 한 100세 이렇게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육신을 주어지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신이 주어진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덧입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난 그 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그게 죄의 싹선 사망이야라는 사망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 알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어떤 율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면 되는 율법의 어떤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율법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은 첫 번째 것이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말도 나오죠. 폐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냐? 막 이렇게 또 따지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자료를 제가 이걸 새 표준 번역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네? 왜 그러냐? 거기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게 좀 애매해서 새 표준 번역은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하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폐하러 온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그 헬라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해석은 어떤 상황에 맞냐 하면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돌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기를 깨트려 버리죠. 그와 같이 여기 내가 율법의 선지자 말을 폐하러 본 줄 아냐 할 때 그 의미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고 주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폐하러 온 것처럼 이런 용어예요. 그래서 뭐를 아래로 던져서 그냥 파괴시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그림자고 모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외계의 제사들도 보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제사는 다 완성이 되었죠. 그 제사를 이와 같이 그는 모든 제사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과 그 시행령은 모두 폐지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폐해졌다라면 다른 신을 둬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면 곤란하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신이 없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줬거든요. 뭘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온전한 부활 생명으로 그분이 참신임을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조문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으로 알고 있는 이런 율법은 우리는 다 폐기되었다라는 그거는 다 나에게는 내 안에 이미 신비로 다 내 마음속에 다 새겨져서 그거는 뭐 다른 신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는 따지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거가 되었죠. 그죠?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거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과 형상을 안 만들잖아요. 만들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과 조문으로 있다라는 거는요 법과 나는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저걸 지켜야 되는 내 당사자가 되어 있고 법은 그거 안 지키면 언제든지 나는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이 지식으로도 새기고 말씀에 우리는 의를 경험한다고 그러죠. 그죠? 말씀을 경험하죠.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검면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범했을 때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질책, 징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아픔을 배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좀 당할 텐데 이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없어질 것보다도 더한 귀한 주님이 나타날 때 그때 너희에게 그런 영광과 찬송이 되는 찬양이 되는 그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주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말씀의 모든 걸 다 의의 말씀으로 다 경험하면은 그 인간이 살아날 수가 없겠죠. 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지각이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장성한 자는
연단을 통하여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어떤 열어주는 지각에 의해서 다른 것도 그거에 연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와 총명이 임한 자지. 모든 것들을 다 맞아봐야지 한다라면 매를 모든 것을 맞아봐야지 하나님의 어떤 은을 경험한다라면 그 인생은 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편안하게 뭔가 힘을 얻고 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당하는 일들을 경험 삼아서 다른 어떤 사건들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길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는 그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지각이 열린 사람이죠.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보면은 이제 그 로마서 5장 17절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폐하는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폐하라고 했다가 폐한다고 했다가 막 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을 굳건하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말이 막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정확한 뜻은 율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헌법이 있고 이 세상법도 헌법이 있고 일반 형사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뭐 다 형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특별법을 제정을 해요. 요즘 최근에 보면 세월호 조사 뭐 이런 특별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만 특별히 제정해서 그 사고의 어떤 전후 사정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 조사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은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다 마치게 되면 그 법은 자연히 폐기되는 거죠. 그럼 율법도 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율법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오면 폐기되어야 될 법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지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율법이 작동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끝내려면 율법의 기능은 정확하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찾는 데까지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굳게 세우는 거는 그 법을 법답게 그 법의 어떤 목적에 맞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딱 끝낼 때 끝내면은 거기 법을 온전히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낼 법인데 한시적인 법인데 영원히 끌고 간다든지 하면 그 법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라는 거는 내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거는 율법을 율법답게 우리는 적용하고 딱 끝마침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법은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되어지면 율법은 너무도 선한 법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는 법이지만 그것을 내가 행위로서 지켜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그들 종교 행위로서 이렇게 막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기 전에는 폐지되지 않지만 완성되면 폐기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예를 들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초등학교 내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는 나는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유와 유사한 거를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료가 있고 졸업이 있어요. 수료는 모든 과정을 뭐 대학원 2년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논문을 써가지고 패스를 해야지 학위를 받아가지고 딱 끝내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못 써. 패스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수료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졸업이 안 되죠. 졸업을 못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뭔가 수료 과정으로 마치면 안 되고 온전히 그거를 딱 과정을 딱 맞춰서 끝내버리고 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어떤 지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용도는 이거야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제 그래서 파기하느냐 얘기할 때 이 파기라는 것도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활동을 중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믿음이라면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님이 완성시켰던 그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도 완성시키고 우리는 그거로부터 졸업을 해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뭔가 좀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시간 외에라도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뭐 다른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통해서라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식교회 재림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형제님 밑에다가 막 우리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았더라고. 11월 17일 날이 마지막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모세 율법에 보면은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념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안식일을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형제님 전거 중에 보면 요즘에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지금 정금을 받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세상 신으로부터 또 어떤 종교 신으로부터 흠결이 없음을 주님 스스로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증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요번 전거 과정에서 이거 있죠. 유대인의 율법과 우리의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정월달 10일, 1월 10일 날 6월절로 모여서 대성회로 모여서 어린 양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고 우리의 절기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봤잖아요. 제사함을 이렇게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거. 그래야지 우리 사망을 넘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4장의 이야기가 다 6월절 이야기예요. 죄로 여김, 불법을 사함을 받는 거나 죄로 여김을 가리움을 받는 거나. 그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거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월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유월이라는 거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대신의 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유월시켰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참 유월을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성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온전하게 참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율법의 마침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유월받는 이런 것들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사망으로부터 유월받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갈 테니까
오늘 자료는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예.